46절입니다. 45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완전한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래서 조금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의미로 좀 재해석할 수 있어요. 고난의 최고의 절정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데요, 시간대가 본문에서도 그 시간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의 어둠이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6시에서 9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에서 3시를 의미해요. 잘 보시면 낮 12시에서 3시까지가 일반적으로 보면 제일 밝은 날씨, 제일 환한 날씨 시간대가 낮 12시에서 3시거든요. 해가 중천에 떠서 밝게 비추는 그 시간대인데 45절에서 이 시간대에 어둠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지금 시간과 환경을 좀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벌건 대낮에 어둠이 임했다,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박자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어두움을 창조주가 내린, 즉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한창 햇빛이 찬란할 정도로 정오로부터 3시까지 이 시간대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원인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은 저절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어둠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물론 어둠은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어둠은 부정적인 것,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혹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의 그 어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속사건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둠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상징적이고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배경이 45절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향한 그 진노의 마음도 있고 또 아들을 못 박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어두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개입 속에 이제 46절에 보십시오. 49절 말씀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4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외침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비명 섞인 이 슬픔의 소리, 부르짖음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단절로 경험되어지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향한 비명의 소리를 지르고 계신 것이에요. 이 나훔서 말씀에 보니까 나훔 1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노와 진노는 무엇을 향하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갈라놓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그 순간을 지금 절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에요. 단순히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이 아픈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고통이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히게 되고 단절되어지는 그 아픔을 지금 견딜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그 단절됨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책을 보다가 이 주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것은 대리적 버림받으심이다. 누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버림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죄를 해결해 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되실 그 모든 진노와 그 심판의 분노를 주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러한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끊어져 버리고 단절되어 버린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지금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그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계신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둠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상황이 지금 어둠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혹은 죄로 인하여서 막혀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우리 삶에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그 길은 고통의 길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죄가 죄인 것을 모른 채 여전히 죄악의 길에 서서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계셔요.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힌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안에 뿌리 뽑아야 될 죄악의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그 쓴뿌리들을 과감하게 뽑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가로막고 갈라서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삶의 자리 현장에서 우리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주의 성령이 자기 안에서 떠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떠나실까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범죄로 인하여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다윗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한테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죄로 인하여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그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죄악의 쓴뿌리들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쓴뿌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한 모진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내치시는 사건이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의 진노를 퍼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아들을 버리시지만 아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불씨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죄악 중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를 수 있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악 중에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단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힌 그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아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도전받은 대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아버지 우둔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가정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진 풍파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하게 하려는 세상에 끊임없는 공격이 있지만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말할 수 없는 진노와 또한 심판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다 감당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